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9월 첫 주에 임직할 임직자를 정선하는 피택 공동의회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시간 예배가 끝나면 곧장 이 현장에서 장로 3분을 피택하고 장립집사 5분을 피택하고 권사 7분을 피택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피택해야 될 대상, 선한 일을 사모하시는 분, 그분들을 우리가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유적지 경천대를 가보셨는지요? 상주 경천대인데요, 경천대에 올라서 낙동강을 내려다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드라마 촬영지가 있어요. 상도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촬영지인데, 이 상도 드라마의 한 대목 대사입니다.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진짜 장사는 몇 푼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의 상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남기기 위해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가 또 제자 사도들을 택했는데, 이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그러고, 그 교부의 제자와 제자를 삼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피택할 이런 피택자들이 우리 시대 새로운 사도로 피택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인물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지요. 삼국지는 모두 41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 41사람의 인물들 중에 누가 인물들을 뽑아 서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렸더라고요. 위나라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송관. 결국 이 총나라의 유비가 관우 장비를 뽑아 섬으로 이 삼국지의 최대 승리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삼국을 통진한 사람은 사마천의 손자 사마염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여 통일 중국을 만드는데요, 이 사마염 정치의 제1번이 뭐냐? 인물론입니다. 나라가 위험하고 위급할 때 인물을 잘 뽑아야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일을 잘 이어가려면,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부흥하려면 중직자를 잘 택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유명한 교회법 학자인 A.J. 하지라는 박사가 쓴 장로교법에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교회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는 분이다. 교회를 신령하게 이끄는 직책이 장로의 직책이라는 거지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 박사는 또 말합니다.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교회 안에 오해나 교회 안에 모든 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장로의 사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 박사는 세 번째 말합니다. 교우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이게 장로의 직무예요. 누가 어려워하는지, 누가 시험 들었는지 이와 같은 교우들을 보살피고 이와 같은 교우들을 위로하는 이 직이 장로의 직이다, 그 말이지요. 네 번째, 하지 박사는 말합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의 직은 먼저 기도하는 직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장로로 택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박사는 또 말합니다. 교우들의 환경을 살펴서 목사를 도와 신방하는 자가 장로의 직이래요. 장립집사에 대한 하지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문하고 당회 감독 아래에 구제와 재정을 행하며 교회와 이웃들을 돌본다. 이게 집사의 직무입니다. 하지 박사가 말하는 권사의 직무는요, 목사를 도와 교우들을 보살피며 신방하고 삶을 격려하며 칭찬하여 영적 모본을 보여 교회 내적 부족한 것을 보살펴 교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A.J. 하지 박사가 쓴 그의 책에 나오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택 공동의회가 있으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내가 이번에 중직을 책임을 한번 져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과 또 다른 분,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거부하는 분들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내적 준비가 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내적 부르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외형적 부르심이 따라야 되는데 이 내 외적인 부름이 합당할 때 이것이 곧 중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외적 부르심이 뭐냐? 교회 부르심, 교회 택함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택함이 바로 교우들로부터 택함을 받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여러분, 목사가 헌법책을 자주 들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의회 할 때, 피택할 때 꼭 한번 헌법책에 준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머지 때는 헌법책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이 헌법에 보면은요, 교회직은 두 종류입니다.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위임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임시직은 서리집사, 전도사. 항존이라 함은 교우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우인들 한 표 한 표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 표를 받은 사람을 항존직이라 그래요. 표 받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전도사, 서리집사, 이분들은 당회가 그냥 인준하는 거예요. 당회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직은 1년입니다. 항존직은 만 70세 되는 그해 12월까지. 내 생일이 5월이면 5월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연도 12월 마지막 공동의회까지가 임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왜 항존직이라 하느냐 하면 교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외적인 부르심에 합격한 자를 일컬어 항존직이라 한다, 그 말이지.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항존직,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장로의 직무 덕목은요, 장로의 덕목은요, 긍정하는 것 9가지, 부정하는 것 9가지가 있어요. 9가지는 하라 그랬고요, 9가지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2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긍정하는 것 9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9가지가 뭐냐?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자기 집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9번째, 이웃들로 선한 증거와 존경을 받는 자라야 한다. 이게 긍정하는 9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9가지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직분을 맡겨라 그랬어요. 먼저 시험하여 본 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먼저 맡겨봤어요.
맡기면 잘하겠지,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번부터는 먼저 시험하여 본 후에 직분을 맡기려고 합니다. 시험하여 본다는 얘기는요, 요모조모 따져보는 거예요. 과연 가정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9가지 긍정적인 그런 삶의 인격자인가? 이걸 따져보는 것을 오늘 3장 10절에는 시험하여 보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따져봤어요. 제가 6월 첫 주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거든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우리가 시험해 봤어요. 이분이 기도는 잘 하시는지, 이분이 사명 감당을 잘 하시는지, 이분이 공예배는 잘 나오시는지 따져보았을 거예요. 그 따져본 긍정이 오늘 9가지입니다. 한 아내 남편이 되고,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한 아내 남편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고린도 지역은요,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가 빈번했다는 거예요. 사료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은 32번 결혼했다는 기록까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험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 당시에는 순회하는 전도자가 많았어요. 그 순회하는 전도자를 잘 대접할 수 있는 사역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대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이미 사도 12명은 다 순교당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던 사도들은 다 순교되고 없어요. 교육의 대가 끊길 지경입니다. 하나 남아있는 요한까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버렸어요.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직분을 맡긴 겁니다. 하여 장로가 되실 분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7번째가 관용해야 된대요. 이해력이 놔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을 장로로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번째가요, 자기 가정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대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귀족들은요, 자기 집 자녀 교육을 자기 하인들에게 맡겼어요. 자기가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 교육을 방치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들은 딴전을 피운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녀는 내가 잘 교육해야 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이웃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분들을 장로로 택하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면 9개가 있네.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걸 우리 교단 헌법에는 무혐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험이 없는 자거든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험이 뭐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징역형을 살았다든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험결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주초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구타하지 않는 사람. 구타라는 말은 과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패는 것, 이거 몹쓸 짓입니다. 구타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다투지 않는 사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덕이 되지 않으니까 적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수준노가 돼서는 아니 되고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처음 교회 왔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금방 장로로 택한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지. 7번째, 고집 피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교회 거침돌이 되고 누룽지의 메이커가 돼요. 고집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택해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도 고집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들도 고집 피우는 분이 없어요. 어떤 정책을 세워서 당회할 때 내놓으면 장로님들이 그거 좀 부정적인 말하면 저는 금방 안 할게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안 할게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목사가 고집 피워했다가 좋은 결과가 나면 본전, 결과가 나쁘면 그거 봐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왜 했냐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고집 피우지 않고 장로님도 고집 피우지 않는 분을 택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부정이요,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갑자기 화내는 사람. 9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뭐 조그만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부러지게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조정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집사의 덕목은요, 긍정이 3가지, 부정이 3가지예요. 긍정은 뭐냐? 하고입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자. 아니하고가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긍정이 3가지, 부정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이 덕목과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 외에 특히 장립집사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는 게 일구이연이지요. 한 입인데 말이 2개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말 여기서 하고 저 사람 말 저기 가서 하는 것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집사 선택의 기준이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헬라파 출신자들은 헬라 고향 사람들을 자꾸 구제하고, 히브리파 출신 사도들은 히브리 고향 사람들을 자꾸 구제하니까 이게 원망이 돌아와요. 목사가 원망 드리면 말씀이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목사들이 할 게 아니라 집사들로 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7집사를 택한 거예요. 이들에게 딱 2가지를 말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비밀을 지켜라. 장로직과 다른 건 같은데 2가지만 달라요. 왜 일구이연하지 말라 했느냐? 구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뜻에 맞게끔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더 주기 위해서 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믿음의 비밀을 지켜라 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러 다니다 보면 구제 대상자들이 집안 환경을 알게 돼요. 주로 구제받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가장이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가족들이 중한 병이 들었거나 뭔가 험결이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비밀을 지켜야지. 누구 집에 갔더니 이렇더라, 누구 집에 갔더니 저렇더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집사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의 직무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을 집사로 택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측, 아니 정상적인 교단의 모든 교회 조직은 이렇습니다. 모든 정책은 당회가 세우고
이 정책 실행은 장로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교회 나갈 방향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당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목회정책으로 발표가 되면 이 발표되는 정책의 선봉에 서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직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이원화된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실행은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하지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정책은 당회가 세우고 이 세워진 정책을 따라 잘 실행하는 사역을 바로 집사, 권사들이 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사의 덕목이요 11절에 나옵니다. 긍정이 세 가지, 부정이 한 가지입니다. 정숙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라. 세 가지는 긍정입니다. 한 가지 부정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숙해야 된다. 이건 단정해야 된다, 아담해야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권사님들이 은행이 정숙해야 돼요. 뭔가 경건한 모습도 갖추어져야 되고 뭔가 푸근한 후덕한 면모도 갖추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정숙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절제하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계 부목사 있을 때 금요일이 되면 권찰들이 모이면 한 300명의 권찰들이 교회당에 모여요. 그 뭐 1교구 권찰, 2교구 권찰, 3교구 권찰, 4교구 권찰. 저는 2교구 권찰이 수성구를 맡았어요. 우리 수성구 안에는 장로님만 8분, 권사님만 20분이 넘고 800가정 정도가 돼요. 우리 수성구가 제일 컸죠. 담임 목사님이 늘 권찰회 할 때마다 권찰회 마치고 대벽풀하다 백화점 가지 마시오. 권찰회 마치면 전부가 집집마다 신방해야 되는데 권찰회 마친 권찰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교구장을 다 모았어요. 지금 대백 프라자에 가서 어느 교구 권찰이 제일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치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다행히 사치하는 권사님들이 없어요. 비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는 권사님이 많지, 비 오는 날 가방을 품에 감추고 가는 권사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맡았으면 충성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은 권사의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부정적인 겁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권사님 지켜야 될 제일 큰 덕목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 턱에는 수염이 나, 여자들 턱에는 수염이 없어. 무슨 차이예요? 그만큼 말을 작게 하니까 수염이 잘 자란대.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수염이 자랄 틈이 없대. 누구 웃으려고 한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교인들 말 들었다고 다 옮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잘 옮기는 권사님 한 분만 있어도요, 교회는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권사의 덕목 가운데 긍정은 세 가지인데 부정은 딱 한 가지,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의 흉을 보지 아니하고 남의 약점을 헐뜯거나 이런 것들을 소문내지 않는 이런 권사님들이 진정한 권사님들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요? 자격 없는 권사들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집집이 돌아다니고 망령된 변론을 하고 일을 만들고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권사의 덕목에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을 장로님으로 택하고 장립교사님으로 택하고 권사님으로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의 덕목 긍정 9가지, 부정 9가지, 장립교사님의 긍정과 부정도 3가지, 권사님의 긍정 3가지, 부정 1가지, 각기 덕목들을 우리가 조명하며 묵상하여 사오는데 이와 같은 말씀에 입각하여 피토 공동회를 잘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